오늘은 2025년도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5.18입니다. 사람과 동물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두 원숭이 집단이 막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영역을 침범해서 그런지 원숭이들이 한 4, 50마리씩 서로 무리를 지어서 싸웁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합니다. 이 TV 동물의 왕국에서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 땅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나보다 강한 그 원숭이 무리에게 그냥 순순히 들어가서 무리와 함께 섞여서 하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 본능 속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본능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역사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복이나 전쟁의 이유를 좋은 의미로 붙일 때는 공의를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복이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통일된 나라라는 이 슬로건 가운데 고대의 정복자들은 전쟁을 합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본능적으로 하나를 추구하고 사람도 하나를 추구하고 세상 역사들도 하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통일이 되고 또 분열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그런 순환된 역사가 세상 역사 가운데 끝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의 방식과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지중해와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대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고와 철학의 중심이 로마라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들은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로마의 힘에 의해서 하나됨이 유지됩니다. 무엇으로 유지되는 하나됨입니까? 강력한 힘으로 유지되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가 지배한 그 나라들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하나가 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나라들은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다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다민족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문화이고 다민족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숱한 문제들이 로마 사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다문화와 다민족의 숱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언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종의 문제가 있었고요, 차별의 문제가 있었고요, 계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노예 신분 사람의 그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왈가왈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대다수가 여성이 주류가 되면서 여성의 인권 문제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인종 문제, 그 인종에 따른 서로 다른 대우, 복지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2년 차에 두 번째 전도 때에 잠깐 방문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약 3년이나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다문화와 다민족의 숱한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운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신비스럽게 연결되어서 자기들이 안고 있었던 고민들이 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문화와 다민족권의 이방인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갓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에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이 이방인 출신의 이 성도들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머리로 하여서 형성된 단일 공동체임을 에베소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일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지는 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지칭합니까?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구속과 대속을 위한 구속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구속의 공동체 교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진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요,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사람도 동물도 세상 역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선도 행할 수 있겠지만 악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본능을 따르는 동물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를 굴복시킵니다. 물어뜯고 공격하여서 자기 밑에 두어야 동물의 사회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지만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가 된다는 그 타이틀 속에서 악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악도 선도 그 안에 하나가 된다는 그 슬로건 속에서 죄로 자행되는 것이 세상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됨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외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구원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구원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어된 자, 외인이요 이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됨의 방식입니다. 이런 하나됨은 동물이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됨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치관에게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상태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다지 세상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희생을 통한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됨의 대상이 그냥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대상이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원수의 관계인데 그 원수된 관계를 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6절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8절은 기록하기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보란 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라 무엇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보니까 너희들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 가스 하우스홀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장을 땅땅땅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househol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hold라는 말은 무엇을 붙잡다,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지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홀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좀 한창 한국 사회에 인기를 끌고 있는 야구라는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야구 선수 때문에 요즘 꽤 야구가 재밌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한국 이종문 선수의 아드님 계시죠? 이름이 누구죠? 이정우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LA 다저스 역사상에서 최초로 한국 사람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9타석 연타석 진루입니다. 그 전까지 최고의 기록이 8타석 연타석 진루하는 기록이 최고의 기록이었는데 이 한국의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이 부류에게 뛰다가 1부에 올라와서 9타석 연타석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야구에 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홀드라는 말이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야구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와서 던지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던지는 투수를 마무리 투수라고 합니다. 이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중간에 중간을 연결하는 투수를 앞과 뒤를 연결한다고 해서 중간 개투 투수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던지는 투수들 자기가 나와서 던졌을 때에 그때에 점수를 빼앗기지 않고 역전을 당하지 않으면 그때 그 투수에게 홀드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발 투수만 승리 투수가 되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 개투의 투수들에게도 점수를 잘 지켜냈다, 역전당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홀드에 따라서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는 말 홀드입니다.
그래서 이 홀드라는 말은 붙잡다, 지켜내다,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에는 지키다라는 말에 keep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홀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우스 홀드라고 했다면 하우스라는 말하고 홀드라는 말이 둘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우스가 뭐죠? 패밀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홀드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켜내라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이 패밀리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권속입니다. 성경은 권속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의 이 하우스홀드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사전에서 번역합니까? 가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가정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무가 있잖아요. 이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권속, 이 가정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하나로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지켜낼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남자와 여자, 암놈과 순놈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상하게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여자를 처음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자만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눈앞에 만드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고백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구성 최초의 이 인류 가정을 향해서 놀라운 가정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최초에 구성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의 원리를 에베소서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 이야기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를 어디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된 성도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성도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권속 하우스 홀드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야 했듯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이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의 모습이 달라도 성격과 성향이 다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는 영천에서 장교 군사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 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합행정학교에 성남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교했습니다. 입교해서 행정교육을 몇 달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들어간 지 얼마 돼서 이상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답을 쓰라고 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그때 그 테스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격 유형 검사인 MBTI 테스트였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MBTI 검사가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결혼의 조건이 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MBTI에 대한 검사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왼쪽 끝에 있는 ESTJ하고 가장 오른쪽 끝에 아래에 있는 INTJ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외향적이면 E라고 하고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내성적이면 I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런 구분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적인 판단적인 ESTJ의 사람하고 INFP의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나와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친구가 되기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5월 31일 한국의 신길교회에서 제2차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컨퍼런스 안내를 읽다가 제가 이거 참 좋은 제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2차 로잔 세계 청년 컨퍼런스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 우린 하나, MBTI가 달라도입니다. MBTI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한국의 청년 젊은이들의 컨퍼런스의 주제가 MBTI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만들었다면, 정하였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른 성격, 다른 성향, 다른 생각, 그런 행동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가 되기 힘들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NTP의 사람과 ESFJ의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INTP입니다. 아마도 제 아내는 ESFJ.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싸우지 않냐고요? 결혼해서 엄청 싸웠습니다. 알고 지내고 데이트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무리 데이트를 오래 했어도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그런데도 싸우면서도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둘러치고 맺히고 다 생각해 봤는데도 하나가 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둘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고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18일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마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만나면 그래도 서로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복음은 성격이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각자의 품은 삶의 방향이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같은 소명 안에서 같은 사명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로마서 말씀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 조용한 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할 때 세 번째 곡에 기대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기대라는 찬양의 또 다른 제목이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바로 예배사역자 청강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아니면 천천히 한번 기대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사에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족한 내 입술이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고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자매의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나눌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서로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품으신 그 기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